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따가도 헌영 드리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건강 프로에 참여하셨던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네, 여기 안 바뀌었네요. 네, 49기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보니까 뒤에 아주 나란하게 새 권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12시에 오셔도 되는데 굳이 11시에 좀 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던데 네, 굳이 11시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23분이 등록하셨고요. 저한테 저희 사실은 지난주에 예상은 처음에 예상은 한 15명 정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딱 맞췄더니 계속 늘어나가지고 저한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27분이셨어요. 근데 결국 하여튼 최종 23분이 등록하셔서 훌륭히 일을 하셨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막 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연속해서 드리고 있는 설교의 말씀은 야곱의 축복, 창세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축복 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는 야곱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죠? 운동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근데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열심히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은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한 다음에 하는 실수들이 한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물 마셨습니다. 걱정. 네. 운동을 한 다음에 하는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리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다 한 다음에 정리운동. 예를 들면 트레드밀에서 막 열심히 걸을 때 처음에는 좀 천천히 걷다가 좀 빨리 걷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정리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걸을 때도 좀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를 반복하시는 게 좋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심장이 막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면서 피가 하체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정리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걸 빼먹는데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팽팽해진 근육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완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젖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젖산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요. 그래서 젖산이 많이 나오지 않게 운동을 한 다음에 많이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운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에 10%를 더 남겨놓으시고 정리운동이라고 하는 걸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밥 먹고 운동을 가세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너무 공복이면 안 좋지만 운동을 갔다 와서 좀 씻으시고 여유 있게 조금 쉬신 다음에 그때 식사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언제가 좋냐면 아침에 만약에 하신다면 아침 전에 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과하게 하면 하루의 일과가 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뭐 우리가 일하는 거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좀 추천을 하라 그러면 사실 오후 시간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식이요법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운동이 끝나면 근육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근육질이 조금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그 염증 물질이 나오면 그 염증 물질을 다시 꼽아내고 거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들이 달려옵니다. 세포들이. 그리고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 뭘로 수리를 하냐면 단백질로 수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냥 산보를 하면 근육은 안 늘어납니다.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땡긴 느낌이 있거나 뭐 너무 땡기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거나 또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 15분 20분 정도 정리하는 반신욕 같은 거 해주시면 젖산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운동한 다음에는 내 몸에서든 하여튼 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운동도 굉장히 좋은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운동복은 박테리아 균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입은 채로 계속 다니거나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몸이 젖은 채로 누워있으면 오히려 특별히 여름철에는 균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꾸로 더 심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5번째는 제가 이거는 참 강의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 안 마시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운동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뭐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중요하지만 끝나기 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물을 드셔야 되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한 다음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또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보면 저도 이제 테니스 클럽에 다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운동 하나 끝나면 맥주들을 이렇게 마시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이거 너무 많이 이거 음주 테니스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제가 막 구박을 좀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고 가서 한잔 하시라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뛰어서 운동을 해가지고 땀이 나가는 거 플러스 알코올이나 특별히 커피를 드시면 땀이 더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운동을 한 다음에는 이 6가지 실수를 조금 줄이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실수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시거든요. 운동한 다음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정리 운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하는 거지 운동 후에 한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운동한 것이 효과가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면 운동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건강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실수도 자꾸 반복하면 약간 고의성이 생겨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하다 보면 에이 뭐 나는 뭐 그런데 그리고 나중엔 실수가 아니라 약간 고의가 돼버려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에이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실수 말고 뭐 돌이킬 수 있는 실수 말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그렇죠? 누가 화가 났어요? 당연히 에서가 화가 났죠. 에서가 뒤늦게 가가지고 아버님 이삭한테 가서 아버님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우리 야곱에게만 주고 나에겐 줄 축복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내가 축복을 다 줘버려서 너한테 줄게? 없다. 아니 뭐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줄 게 없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무서운 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문서로 딱 남기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거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다 기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이삭이 아니죠.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가더니 왜 멀쩡하게 브엘세바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게 됐을까요?
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됐을까요? 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에서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축복이라는 단어는 저주와 축복이 같이 갖고 있기도 하고 뜻을. 또 하나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그런 축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의 의미가 그 단어 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서는 뭐가 가장 분한 거냐면 재산이 제일 분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 에서의 행동을 보면 가장 분했을 만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전장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분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 이걸 누가 들었느냐? 엄마가 들었어. 뭐 이런 집들이 가끔 있는데요. 아들이 둘 있으면 하나는 엄마 편, 하나는 아빠 편.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좀 그런 느낌이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엄마가 누굴 부르냐면 동생 야곱을 부르고 야곱아 안 되겠다. 너 우리 오빠 있는 저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제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어라.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야 안되겠다 너 빨리 삼촌네 가서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피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도망가다라는 말, 그냥 도망가다라는 말보단 좀 더 강한 뜻이 들어있는데 너는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 죽는다 그런 거죠. 또 빨리 서둘러서 떠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뭐 너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이게 아니라 야 너 지금 급하니까 빨리 떠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재밌는 거죠. 비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행하다는 의미가 있느냐? 사실 날아가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날아가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냐면 날아가는 게 빨라요? 느려요? 새가 나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야 야곱아 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천천히 가라. 이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 동안만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가? 며칠.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한국말로는 며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 시간도 됩니다. 몇 시간. 근데 실제로 몇 시간이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어딘데요? 몇 시간 만에 갈 수도 없는 곳이죠. 걸어서는. 두 번째. 하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이라는 말이 맞아요. 며칠만 갔다 와라. 근데 사실 며칠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며칠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뜻이겠느냐? 희한하죠? 하나의 단어의 뜻의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1년이란 뜻이 있어요. 연.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다녀와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뜻이 들어있죠? 또 오랫동안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 뉘앙스가 말이죠. 이 문맥상의 뉘앙스가 엄마의 생각은 야 형이 뭐 그렇게 화를 오래 내겠냐. 잠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거 뭐 다 형이 다 가지면 그때 화가 풀리지 않겠어? 그러니 느낌은 이런 거예요. 잠시 갔다 와라. 그게 며칠이 될지 혹은 1,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갔다 와라. 아마 엄마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래 용이라는 말의 뜻은 몇 년 혹은
아주 오랜 기간이라는 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로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 있습니까? 21년. 21년쯤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을까요? 그죠? 20년 전쯤에 한국 갔다가 여태까지 한국 한 번도 못 가신 분 계십니까? 한 20년 넘도록 못 가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없으시네. 그래도 한국을 다녀오긴 다녀오시나 봐요, 그죠? 뭐 20년 동안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한 10년 만에 한국 나가면 한국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막 한 5년 만에 나가도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한국은요. 그죠? 한국은 너무, 뭐 미국은 뭐 굉장히 옛날처럼 오래 그대로 대부분 요새 코리아타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도 그냥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대가지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말은 엄마가 얘기한 것이 이 야곱이 엄마가 얘기한 것이 그냥 잠깐 다녀오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의 뜻의 제일 끝에 있는 아주 오랫동안 못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수명 동안 너가 생전 동안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나의 뜻에 이게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문맥에서 이 앞뒤 구절과 함께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어떻게 출발하고 갔어요? 어떻게 출발하고 갔어요? 그저 뭐 며칠은 아니겠지만 그저 뭐 기껏해야 뭐 한 1, 2년 아니겠냐. 너 가서 좀 잠깐 피신했다 와라.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 됐다고요? 21년. 우리 이마식 장로님 고향이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북 어디요? 이북인 건 저도 압니다. 평북 사리원. 황해도 사리원. 고향은 평북이신데 이북이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북. 한 분, 두 분. 부부가 다 이북이세요? 박대중 장님도 이북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개 하나 만드세요. 한국에 실향민촌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속초. 장로님 속초에서 교편하셨어요? 강릉. 속초가 원래 어떻게 이루어진 동네냐면 이북에서 실향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속초예요. 속초는 이북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요게 옛날 속초고요. 요게 요즘 속초예요. 속초에 가면 한화 리조트라고 아시나요? 그 근처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있어요. 그 근처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앞에 한이라는 말이 써 있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몰라요? 중국어 배우신 분들이 막 중국어로 얘기하시네. 네, 배웠다 이거죠? 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다고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한스럽고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어 한스럽다. 이 앞에 한자가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속초에 있는데 속초시의 미시령길로 쭉 내려가면 함경북도 길주 명천군의 망향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망향비라는 것인데 여기 요 글자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이 글자가 있어요. 속초에 가면.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한 실향민들의 집단 거기 보면 무슨 아바이 동네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속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속초에. 그래서 도시 전체 인구가 70% 정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원래 속초는요. 시가 될 때도 한 10만 정도 돼야 되는데 한 5만 5천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시를 만들어줬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속초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자손들과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속초가 세워진 게 지금 뭐 엄청나게 커졌지만 처음에는 70% 이상이 다 실향민들이었어요. 자, 이분들이 내려올 때 얼마나 오래 있으려고 생각하고 내려왔을까요? 한국전쟁을 겪어보시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아마 어렸을 때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커졌을 때면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케이스가 뭐냐면 야곱하고 똑같은 케이스.
야곱이 그냥 한 1, 2년 갔다 오면 되겠지. 옛날에 피난 가던 분들이 그랬대요. 북에서 내려올 때 야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했대요. 잠깐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부부가 영영이 막 이별하고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그죠? 야곱이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미스터 킴하고 여기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국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다 6자회담인지 4자회담인지 뭐 정상회담인지 해가지고 좀 어찌 됐든 좀 좋아지면 좋겠죠. 어찌게 됐든 뭐 과정이 어쨌든 결론은 참 좋아지면 좋겠다. 핵이고 뭐고 이런 거는 뭐 우리 관심 별로 갖지 맙시다. 하여튼 좀 남북의 대화가 잘 되고 좀 좋아지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네? 어디로 도망가는 거냐면 지금 브엘사바가 여기에요. 브엘사바가 여기. 브엘사바 여기인데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쭉 더 위에요. 여기가 단이고요. 이만큼이 하란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브엘세바고 여기가 하란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야곱이 도망가는데 천천히 도망간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날아가듯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있다가 형한테 잡히면 한국말로 말하면 뼈도 못 추린다. 빨리 도망가라. 얼마나 빨리 도망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손자봉법에 보면 병법이 몇 개가 있냐면 36개가 있어요. 36개 중에 마지막 36개가 뭡니까? 얘를 보시면 돼요. 얘를. 지금 이 닭이 어떤 심정으로 도망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얘 평상시보다 2배는 잘 될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도망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느긋하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왜? 형한테 잡혔다가는 뼈도 못 추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 28장이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2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야곱이 막 도망가요.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 얘 뒤에 쫓아올까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돼서 쉴 수밖에 없게 됐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했어. 그리고 마음이 내가 이 정도까지 도망갔으면 조금 쉬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빨리 도망갔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샀고 돌베개를 하고 이제 피곤한 육신을 누이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 28장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너무너무 피곤했겠죠. 그 앞에 있는 말을 좀 단어를 제가 왜 그거를 가르쳐 드린 거냐면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을지를 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네. 그 아까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닭처럼 도망갔을 거니까. 네. 잡히면 뼈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뭘 꿔요? 그 유명한? 야곱이 그 유명한 꿈을 꿉니다. 그 유명한 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의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언제 꿔요? 잘 때. 당연히 잘 때 꿔. 뭐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꿈 꾸면 그건 병원 가봐야죠. 뭐 비전 보는 거죠. 그거는 뭐 좋게 말하면. 근데 언제 꾸냐면요. 깊은 잠을 잘 때 꾸는 것보다는 대부분 얕은 잠을 잘 때 꿔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얘가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지금 야곱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면요. 잠을 자도 약간 얕게 자요. 잠이 잘 안 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깊은 잠으로 팍 들어가 버려요. 너무 피곤하면.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잠을 오랫동안 자고 잘 안 깨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 좀 상관없이 이 꿈은 누가 준 꿈이었죠? 하나님이 준 꿈이었어. 이 꿈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뭐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다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속에 뭘 봤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꿈이 너무 뒤숭숭하거나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너무 강한 임프레션을 팍 받으면 깨요, 안 깨요? 깹니다. 꿈이 너무 강렬하면 다 깹니다. 막 너무 심하면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죠, 막. 그죠? 낭떠리 떨어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키 큰다 그랬는데 그 한방에서는 장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가책과 겁에 질린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 지금 야곱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사실 이 후회는 이 창세기 28장에서 시작하지만 창세기 32장,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돌아올 때까지 그 21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그때 그러지 말까? 여러분 그럴 만한 후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쯤? 내가 그것만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2년 차 때였나 봐요. 2년 차 때 제 동생이 원당에 살았어요. 원당, 일산. 그래갖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차를 끌고 쭉 가는데 아침 일찍이었어요. 아침 일찍 가니까 일요일날 아침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아침 일찍에 여러분 뭐 차들이 있어요? 없죠.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작진 않은 골목이었지만 차가 양쪽으로 통행할 만한 그런 골목이었어요. 골목에서 그저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때는 뭐 지금 한 25년 다 된 2, 3년 전이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이거 어딘가 두리번 뭐 GPS도 없고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쏜살같이 오토바이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가 나를 받았어요. 지가 나를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탁 받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운이 없냐면 오토바이의 그 발 모서리 있습니다. 이게 차의 제 모서리 부분을 받았는데 그 오토바이의 발 딛는 곳 거기가 범퍼랑 받으면서 발이 범퍼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범퍼 위로 한번 굴러서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뭐 골목에서 세게 달렸겠어요? 안 달렸겠어요? 뭐 저는 굉장히 천천히 달렸는데 지가 세게 달리다 갖다 박은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 딱 갖다 박아서 와장창 굴러 떨어졌는데 뭐 중간 생략하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 다리가 발목부터 뭐 몇 군데가 부러지니 뭐 다리가 우두두두 다 부러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교통사고 나면 누구한테 맡기면 끝나요? 보험회사한테 맡기면 끝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미안할 건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착한 마음으로 병문안도 한번 간 적 있어요. 보험회사가 잘 처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 다리가 완전 다 부러져가지고 그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자, 그 동네 신문 기자면서 이제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한 6개월인가 후에 보험회사에서 뭐가 날라왔냐면 얼마나 청구됐는지가 날라왔는데 그 당시 돈으로 2,500만 원이 날라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고 치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뭐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여러분 한 2, 3년 전에 2,5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여기 돈으로도 한 2만 불이 넘는 건데 그게 20년 전 2만 불이면 작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말이죠. 맞아요. 그 당시 집이 한국이 한 5천에서 7천만 원짜리 집이 많았어요. 서울에도.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더라면 나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새고랑 차고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거 하나쯤 있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잃을까 봐 두려운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런 기도할 용기도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야. 그러나 그는 심히 괴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이제 잔 게 그냥 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처선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당시에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겁을 내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형에게 버림당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꾸죠. 성경에도 보면 요셉도 그렇고, 요셉은 이제 앞으로 설교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꿈 얘기가 많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 꿈을 꾸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간절히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후회도 되고 막 이러면서 잠이 막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사닥다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리라. 지금 야곱이 꼭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를 떠나지. 야곱은 에서에게 쫓기는 것, 에서에게 잡혀서 죽는 것도 겁났지만 하나님을 잃을까 겁이 났어요. 왜냐? 자기가 한 짓이 에서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는 뭐 공범이니까 아버지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큰 죄를 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한 약속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는 되게 소심했거든요. 여호수아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모세 같은 그런 당신의 종을 내가 받들던 사람인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했냐면 양털 갖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다 없어버릴 거다. 이사야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 이사야 41장은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그 41장 전체가 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 물로 가든 뭐 바위로 가든 불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하셨는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지금 성경절들 한 17개 쭉 봤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냐면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을 때는 너무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고 했을까요? 요즘 홈리스들이요 밥을 갖다 줘도 왜 쳐다보지 않을까요? 요새는 홈리스들도 안 굶어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홈리스가 너무너무 많아졌죠. 최근에 제가 러스앤젤레스 카스코를 가끔 가는데 거기 강변 따라 원래 한 개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밑에 로스앤젤레스 강변 따라 거기 가서 빨래도 하고 빨래 넣어놓더라고요. 이 홈레스들은 어디를 찾냐면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째, 물이 있는 곳을 찾아요. 두 번째, 화장실 있는 걸 찾습니다. 홈리스들은 요거 있으면 막 몰려갑니다. 어디든지. 그분들도 잘 안 굶어요. 요새는. 뭐 나라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하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뭔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좋은데 요새는 심지어는 홈레스들도 그렇게 많이 배를 안 곱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구를 도와야 될지 가끔 헷갈리고 또 돈을 주자니 이분이 혹시 이거 밥 안 사 먹고 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야곱뿐 아니라 여기 뭐 기드온,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냐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에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식구? 제가 언젠가 한번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식구? 자,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게 식구입니다. 식구.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생물학적 혹은 생물학적을 뭐 약간 넘어서도 식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거 식구라고.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 조직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나요? 조직? 예. 이것도 조직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이제 한국어 그 사전에 있는 말에 의하면 우리도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 식구입니까? 식구죠. 근데 식구가 왜 식구인가요? 보세요. 사납다 이런 개 처음 본다는 유기견도 엄마가 데려다가 사흘 밥 주면 순한 양이 되었다. 시들시들 죽었다 싶어 내버린 화초도 아버지가 가져다 사흘 물 주면 활짝 꽃을 피웠다. 아무래도 남모르는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결은 무슨 비결? 짐승이고 식물이고 끼니 잘 챙겨 먹이면 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식구가 돼. 이게 식구예요. 식구는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십자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식구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식구냐? 같은 숟갈을 돌아가면서 빨아야 식구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씻은 다음에. 네, 씻은 다음에. 뭐 옛날에는 아버지 숟갈, 엄마 숟갈 다 다르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같은 젓가락 써요, 안 써요? 지난주에 제가 먹은 걸 오늘 박진영 집사님 먹을 수도 있죠.
모르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삶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 스텐 젓가락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팔팔 삶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었다고 그래서 노여하지 마시고. 예, 저는 뭐 지지난주에 우리 박 장로님이 드신 걸로 먹은 건지도 모르고 그 지난주에는 뭐 샤론 집사님이 먹었던 걸로 내가 먹은 건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식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부대끼고 이걸 식구라고 해요. 이걸 식구라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이 책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올렸어요. 책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랑은 함께 있는 거. 식구는 여러분 그래서 식구는 좀 떨어져도 걱정이 됩니까? 예? 제가 한번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저랑 동창 사모님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뉴욕에 있는 뉴욕대를 다녀요. 근데 거기서 이쪽으로 오셨어. 뉴욕대를 다녀. 근데 애들이 떼놓으니까 걔가 이제 저희 현성이보다 한 살 많은데 그 한 몇 년 떼놓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 먹고 싶은 데는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만해졌어요. 그냥. 여드름은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응? 함께 있는 것 식구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질 베델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곱은 자기 식구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엄마는 며칠 갔다 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야곱이 느끼는 느낌은 자기 식구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고통을 지금 안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영원한 식구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두렵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꿈을 보여주셨냐면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야곱은 뭐냐면 식구로부터 떨어져서 영영의 식구를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함께 할게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영영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 유명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이 꿈을 꾼 이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을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나중에라도 말이죠. 돌아와서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거룩한 이곳에 머물러 주를 예비하기 위하여 머무려고 하나님이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야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돌다는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를 놓고 거기에 기름이 있었나 봐요. 기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의 의미예요.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해요. 얼만큼 도망가는 거냐? 여기가 브엘세바고요. 베델이 여기예요. 근데 지금 얼만큼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왜냐면 지금 브엘세바에서 도망가는 야곱이 그만큼 다가가지고 이 이름도 모를 광야 뜰에서 혼자 그랬다면 얼마나 더 서글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이만큼에서 하나님 여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요만큼에서 요만큼은 고생을 해요. 네? 고생했죠. 달려오면서 막 죽을 똥살똥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나타나요. 저 하란에 가는 길에 비해서는. 그러면 야곱이 저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을 갖고 갔을까요? 없지만, 성경에 없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이면서 갔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 길이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길이를 보고. 하나님이 진작 위로해 주시는구나. screwed up이라는 말 아세요? 이거 뭐 한국말로 말하면 망쳤다는 말이에요. 망쳤다. 아, 망쳤다. 아, 망했어. screwed up 이런 말 쓰죠. 근데 여러분 screw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screw가 뭐예요? 이거 나사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screwed up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가 네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시 꽂으면 되는데. 하여튼 뭐 영어의 느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망쳐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요 느낌을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괜찮아. 다시는 메이크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네가 지금 가고 있지만 영영이 쫓겨나는 게 아니야. 괜찮아. 네가 다시 못 돌아올 것처럼 생각되지만 괜찮아. 하나님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원해요. 답답해요. 내일 뭐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을 다 망쳐버린 야곱이 자기 발등을 찍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진 야곱에게 야곱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글귀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척간두에 앉아있는 그대여,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진짜가 아닐세.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내딛어야 시방 세계의 온몸을 드러내리라. 뭔 어려운 말이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어떤 스님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척이라는 말은 30m입니다. 30m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뭔가를 깨달은 줄 알았지 너? 그 말이에요. 너 올라가 보니까 뭔가 네가 좀 깨달은 것 같지? 그런데 진짜 깨달으려면 그 30m 위에서 한 발을 더 뭐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딛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요게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그 한국의 드라마 중에 상도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도라는 드라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찾아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 드라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삼을 사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팔으려고 그러는 거야. 고려 인삼을. 근데 사람들이 다 담아버려가지고 인삼을 안 사줘. 요거 잡 떨어질 때까지 인삼 사지 말자. 그랬을 때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인삼을 잔뜩 가지고 가는데 인삼을 다 뭐 헐값에 다 넘기고 오게 생긴 거야. 그럴 때 거기에 같이 살던 어떤 현인을 찾아가서 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신 말이 이 말이에요. 아직은 멀었네 여보게. 진짜는 아직 멀었어. 죽을 각오가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되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삼을 가져온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인삼을 다 가져와서 장터에 내놓고 인삼을 사야 되는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헐값에 살 것 같으면 나는 어차피 망한 거니 이건 다 불사질러 버리고 가겠다. 그리고 불을 붙여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상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인삼이 꼭 필요하긴 하거든. 그럼 이걸 불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불을 다 질러버린 거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가 정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한 발 더 나가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 부자손자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근데 축복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범죄하였다. 그래서 야곱조차도 스스로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있어요. 물론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축복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뭔가요?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같은 고통. 이게 사실은 무슨 고통이냐? 견주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느끼는 그 느낌은 야곱의 상황에서는 식구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고통이었어요. 그 가운데 더 이상 어쩌면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까지 가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 망쳐버린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비록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최악인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겪었던 일이 아직은 최악이 아닌지 몰라요. 더 최악을 겪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 최악의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과연 여기가 하나님은 여기 계셨는데 내가 엉뚱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구나 하는 고백을 한 주일 동안 하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처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